히브리서 5장 2장 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구원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말은 이 육신이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이 껍데기를 닮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즉 심령,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심령, 그것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냥 이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서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불려 올라가겠죠. 그것이 뭐 어떤 분들은 무덤에서 시신이 다시 일어나서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뭐 설들은 많지만 그건 몰라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그러니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을 무서워함으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제가 계속 히브리서가 왜 써졌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다시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짜가 돼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 우리 빨리 죽어야지 이러는데 속으로는 안 죽고 싶어하는 그런 거 말고 죽는 것도 뭐 빨리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는 건 아니고 주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실 거니까 그 육신의 잠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지를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자녀들이란 말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자녀들, 뭐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말하겠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뭘 멸해요?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귀가 그를 상함도 해함도 하지 못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속에 있는 죄악, 마귀의 생각, 마귀가 사로잡은 우리의 육체를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 죽으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진 인생들이 한평생 매여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한다. 이게 이제 이따가 뒤에 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분명하시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당시 로마 성도들이 정치적 핍박과 유대교의 종교적 핍박 아래서 죽음에 내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선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의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 죽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단에서로부터 죽음의 세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놓여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 지배하게 하려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안 두려워하시죠? 두려워하십니까? 이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말로만 했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게 하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견디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아까 읽은 14절, 15절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오셨다. 17절에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거 세 번역인데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 주님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18절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죠. 다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죽음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고난을 죽음으로 감당해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로 생기는 자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당연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니죠.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처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싶은 걸 알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반드시 그걸 이기신다. 그러니 누굴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봐라.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깊이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그리고 그냥 늘 존경만 받기를 원하고 찬양 받기만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만을 원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아마도 이 히브리서 그냥 그러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그분을 따를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 친히 오셨다.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예수 믿으면 뭐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죽음이 두려우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나는 아직 멀었을 거예요. 뭐 얘가 죽음을 알겠습니까? 아직 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죽겠다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죽겠단 말 되게 잘하죠.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여 찾으라니까 아유 죽겠다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 저도 그래.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잠은 새벽은 이렇게 금방 오는지 눈만 감았다 뜨면 새벽이 벨소리 왜 이렇게 빨리 울리는지 금방 눈 감은 것 같은데 띠링띠링 울려요. 날 깨우니 그냥 주여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 사단은 여전히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라는 건 단순히 육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삶의 문제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노후를 준비 못해서 비참하게 살면 어떡하지? 길거리에 나 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다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냥 죽음 그러니까 그냥 병 들어서 죽거나 나이 들어 죽거나 그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문제예요. 심지어는 그죠? 길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거에 노출이 늘 되어 있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내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빨리 죽을까 봐. 오토바이 타면 빨리 죽나요? 길거리 가다가도 쳐서 죽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타게 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죽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그냥 누구나 다 가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어떻게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주님 나라 가면 되지.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사단은 우리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그러죠. 누굴 바라보라요? 제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그 문제를 우리 앞에 확 던져놓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요? 그 문제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그러니까 막 일 안 하면 물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막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내가 적금이라도 들어놓고 보험이라도 들어놓고 뭐 연금이라도 들어놓고 해야 살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은 저 뒤에 멀리 있고 눈앞에다 그 문제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제가 그냥 예를 들어 하지만 각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워요.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그 초대교회의 그 막 무지막지한 그런 고난과 핍박은 없지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죽음의 공포로 밀어 넣어서 믿음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강조하죠? 교육을 강요하죠. 그거 안 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전도사 할 때도 집사님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맨날 얘기했어요. 천안에 살았으니까 여기보다 더 심했죠. 20년 전인데도 그냥 그럼 뭐 하는 말이 우리 애들 학원 안 보내면 바보 될 것 같고 왕따 될 것 같고 뭐 안 시키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의 걱정이에요. 그걸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학원 가. 여기선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 주일날 학원 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 어디 가고 뭐 한다고 어디 가고 맨날 빠져요. 뭐 주일도 빠지니 뭐 평일날 오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장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앞서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다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먼 걸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가 목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해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변화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현란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로만 바뀌는 거예요. 제 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다. 그렇다고 제가 놀고 먹진 않습니다. 저도 설교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가 진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는데 막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에 묻혀서 하는 거예요. 말씀 설교 준비하느냐고. 목사도 그렇게 만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관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관여해요. 이 은혜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주님이 걱정할 일이고, 건강의 문제도 주님이 걱정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주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뭐 이런 간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대학에 등록을 했대요. 아니, 대학을 합격을 했대. 근데 등록금이 전날까지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유 뭐 내가 저기 대학 못 가서 목사가 늦게 되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냐고 이러면서 그랬대.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등록하는 날이 됐는데, 등록금 내는 날이 됐는데 어떤 분이 돈을 주시더래요. 누가 줬다 그랬더니 까먹었어요. 누가 줘서 그 등록을 하러 갔더니 이미 교회에서 등록금을 내주셨더래.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문제는 내 문제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땅을 팔려고 그래. 내가 힘쓰고 노력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요. 그렇다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내 삶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삶을 누리는 거,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젠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될 때,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걸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늘 넘어지고 내 그 육신의 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천국에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럼 천국을 뭐하러 가지 말지. 천국은 늘 기쁨이에요. 늘 감사하고 늘 평안이고 늘 사랑이고 늘 찬송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자꾸 우리 눈앞에다 뭘 갖다 놓는다고요? 세상의 문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로 앞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로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래요. 예수를 보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를 본다는 건 뭐죠? 우리의 눈이 이제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떴을 때 맨날 문제만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뭐 눈을 감았다 떴더니 뭐 예수님의 막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 아닌 건 뭐 이 정도면,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다 아시겠지. 진짜 이 마음에서 중심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래서 그 길 따라가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길을 가죠. 우리도 눈이 열리면 주님이 가신 길이 보여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때는 좁은 길이고, 세상에 볼 때는 피 흘리는 길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의 길 같으나,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면 평화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으로 가죠.
그런 눈이 띄어지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이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커바디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전 그 장면이 이게 뭐 사실 커바디스는 로마 황제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뭐 그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장면을 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로마시의 대형 화재를 일으켜요. 그 황제가. 그러고서 그걸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알죠? 원형 경기장에 다 끌어다가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서 뜯어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박아서 그 경기장에다 다 박아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죽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걸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들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주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사자가 지금 나를 물어뜯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불에 타도 내 눈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죠. 물론 육신의 고통은 있죠. 주님도 비명을 지르셨는데요. 그러나 그 심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뭐 지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 달릴 일도 없고 사자에게 물어뜯길 일도 없지만 사단은 우리를 늘 물어뜯습니다. 그러니 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결단도 내가 하는 결단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결단하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감히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갑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보는 자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만 있으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 주님이 보시는 건 그럼 그런 믿음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나만 보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냐? 너 그런 믿음이 있어? 하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믿음을 지금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다 뺏어가실까 봐. 목사가 다 뺏어갈까 봐. 근데 아니에요. 믿음이면 하나님은 굶기질 않아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안 하십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사는 거예요. 믿음도 적당히, 삶도 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도 우리를 적당히. 근데 내가 정말 주님뿐이 없습니다 이러고 뒤리 가보세요. 나 주님 그 목사님처럼 아이씨 말든지 뭐 아니면 뭐 때려치면 대학 못 들어가면 주님 손해지 내 손이에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주님 손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구원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굶어 죽으면 주님 손해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덤벼 보세요. 그럼 주님이 살려주나 죽이나.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것. 뭘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영안이 열린다고 여러분의 속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남의 속 볼 것도 없고 그 속이나 내 속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뭐 볼 거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주님이 주신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뿐이에요. 그거 보라고 주님 눈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린 계속 그냥 이대로 가야 돼요. 만족하십니까? 지금 삶? 뭐 아니면 더 부자가 되면 만족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안 살아봤지만. 건강하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족이 없어요. 건강하면 다른 걸 또 찾아요, 인간은.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정말 크다면 그 구원을 전하는 자가,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 되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인생의 의미, 진정한 축복의 길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 살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살려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와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들으셨죠? 왜 거기까지 가서 하는지.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복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럼 이제 너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다 왔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넌 도대체 내가 살려줬더니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배 두드리다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로 사는 것 먼저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세요. 이건 뭐 교회에서도 빛을 못 나타내가지고 그냥 시험 들어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 예? 밖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남들 시험 들게 하는데, 뭐 시험 든 사람이 문제라고요? 물론 문제죠. 근데 시험을 들게 한 사람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넙죽넙죽 절하세요. 인사 안 했다고 삐져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 인사 열심히 하세요. 권사님들 인사 열심히 해. 직분이 높을수록 제가 제일 먼저 많이 숙일 테니까. 또 목사가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어 가면 어떻게? 물론 그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방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 진짜 빛을 받았으면 빛을 나타내야죠.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나타내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빛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돼요. 내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 삶으로 내가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건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지금 어디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죠. 이건 뭐 억지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갈망하고 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망도 사단의 권세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며 나아가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가신 그 길이 좁고 고난이고 고통의 길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행복이고 그만한 길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게 영안이에요. 그런 눈이 열리셔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